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어제 본문에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다룬 후에 오늘 본문부터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속의 물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해줍니다. 3장 17절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이 있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다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툼은 우리 마음에서 쌓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육신의 욕심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탐욕을 왜 가지려고 하지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를 가치가 있다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가져야 된다고 여기는 이익을 감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뭔가를 누가 건드릴 때 우리는 싸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명예를 건드린다든가 내 사람과의 관계를 건드린다든가 내 먹거리를 건드린다든가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남들이 건드리면 속이 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싸울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디에서 이런 내가 싸우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정욕에서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주먹 쥐고 싸우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조용히 말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그 논리를 가만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논리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안 싸워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역시 다툼이 일어날 때 부드러운 말로 성경의 논리를 앞세우면서도 사실 정말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말을 하기보다는 성경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성경으로 상대방을 죽이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야보고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따른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더 익어간다는 것은 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자신을 죽이며 사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필요하면 다른 경쟁자는 물론이고 형제까지 미워하고 다투게 되죠. 왜냐고요? 탐내어도 가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된다는 교만 때문에 다투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가질 수 없더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미워한 끝에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하지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생기는 미움이 마음으로 살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야보고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보고 사도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 대부분은 많이들 아마 구했을 겁니다. 이 새벽에도 구하러 오셨죠? 많이들 구해서 많이들 얻고 살았을 것인데 우리가 구하여 얻은 것으로 정말 만족을 느끼셨냐 이겁니다. 이 말씀은요,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채울 것들만 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린 뭘 달라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우리 욕심을 채울 대상 앞에 기도한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왜 구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모든 것, 그 대상과 얻는 방법과 그것의 사용 방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기도, 엎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종인 우리는 모든 곳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4절에 가늠하는 이들이여는 헬라어로 모이칼리데스인데 이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개역개정에 나온 것처럼 가늠한 여인들이여가 맞습니다. 이 말은요, 야고보가 남성 우월주의자가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가늠한 아내로 비유한 것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아내가 가늠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 1에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현숙하지 못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녀가 호세아 아이를 몇 명 가졌죠. 그러고 나서 다시 집을 나가서 여러 명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녀를 데려오라. 그녀를 데려오라. 여기에 들어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야보고 사도가 왜 여기서 가늠한 이디어라고 말한 겁니까?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돌아오게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기의 교회도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1%도 아까워하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것, 세상과 벗이 되려는 것이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자들을 품어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분이 우리 속에 두신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니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5절에서 영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토프뉴마입니다. 이 말을 그냥 영으로 또는 성령으로 번역이 둘 다 가능한데요, 주로 이 말 앞에 거룩한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가 오면 성령으로 주로 쓰이고, 그것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고 이 새 번역에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새 번역이 더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만, 교만으로 얘기되는 마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욕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욕심내며 다투며 시기하며 싸우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거에 간섭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굳건하게 구하는, 자기 욕심을 조금 더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순복하는 것,
그분의 권위와 주권 아래 엎드려서 내가 구하고 행하는 모든 권리를 나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종이기 때문이죠.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악마를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사건에 방해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탄의 방해가 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부분, 또 내 주변의 약한 고리, 내가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버리지 못한 욕심을 붙잡고 있을 때, 그걸 붙잡고 사탄이 악마가 일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낄 때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고 엎드릴 때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악마를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악마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악마는 달아날 겁니다. 이렇게 악마가 달아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구하는 두 마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나뉜 마음, 우리의 두 마음의 배후에는 사실상 악한 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임재를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은 도망갈 거고, 악한 영이 도망갈 때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두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로 계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주님을 믿는 거죠.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아래 회개를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겹쳐 향하는 두 마음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정결하여 주고 순결해져서 그분을 향한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세상의 욕심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구하는 세상 것을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머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먼저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거절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제한 현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코 행동은 믿음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두 마음을 가진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겁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하나님 없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을 전제로,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전제로,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전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조금은 흔들릴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근심을,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실제로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십시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주님의 때에 높여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안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마치 우리가 내동댕이 처진 것처럼 여겨질 때, 세상의 가치가 너무 커 보일 때, 남들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여러 뉴스에서 봅니다. 국론은 많이 두 불로 갈라져 있고 교회도 많이 힘들어하고 경제도 힘들고 나라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먼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